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 이렇게 말을 하죠.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죠. 그때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제자로 부르신 12 제자의 부름의 첫 번째 소명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다면 사울, 후일에 바울 이렇게도 불려지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되어진 오늘 우리의 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질그릇이냐, 그 그릇의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깨끗한 그릇이냐 그렇지 않는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10장 32절에 가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제자들도 있지만 부인한 제자들도 있죠. 부인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있고 사도행전에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사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그릇이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그릇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한 그릇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메아리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41절에 가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41절에 가시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도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을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베푸는 자가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장에 가시면 11장의 이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보실 때에 11장 2절에 보시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 있다. 또 그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을 원한다. 이것은 그가 메시아 예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총애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올 그 엘리야의 사역이죠. 그 엘리야의 사역은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인, 인간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께로 넘어가는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11절에 그렇게 칭찬을 받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죠. 그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의 특징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세례 요한 이상의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25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요. 12장 1절에도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때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은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점,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움직이시고 예수께서 출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모든 때는
인간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1장 28절에 가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영적으로나 육적이나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은 다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쭉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죠.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4절에 가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얻지 못하였느냐.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쫓겨서 녹 땅의 제사장에게 피신을 할 때가 있었죠. 그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었고 세례 요한 이후로 오신 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다는 거죠. 제사장은 주일 안식일에도 제사의 업무를 감당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날이죠. 사실은 그 안식일 날 제사장이 성전에서 여러 일들을 했지만 그것을 안식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성전됨으로써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망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3장에 가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기존에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 있죠. 옥토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 밭에 떨어진 씨,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이런 씨가 떨어진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밭이라는 것은 이 땅, 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땅. 좀 전에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그 상태가 바로 옥토의 심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오늘 나의 밭이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것이 먼저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의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어떤 사람은 옥토의 상태가 되어진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가에 밭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가시덤불의 그 밭의 상태라면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야 되겠죠. 그 돌짝밭이라면 그 돌을 다 골라내야 되겠죠. 길가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 갈아엎고 걷어내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경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4장에 가시면 14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14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장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이 오병이라는 게 뭐예요? 오병은 5개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5개의 떡, 이어는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떡과 물고기가 합쳐지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떡은 생명의 떡이시고 거룩의 떡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고 흰떡인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 어는 뭘까요? 2마리의 물고기. 둘은 정인의 숫자죠.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과 성도가 연합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죠. 이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면 먹고도 남음이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배부름의 현상이 일어나요. 충만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의 헌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에 가시면 이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나올 때에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또 책망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지적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1절에 가시니까 15장 11절에 가시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음식을 조금 오염된 음식을 먹는다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생성되어지고 그 생성된 악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시면 이 말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잠언서에서도
말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입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하심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16장에 가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16장 13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분봉왕 빌립과 가이사랴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가 합쳐져서 생겨진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가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당시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메시아 예수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아들인 예수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늘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선물. 그러면서 바요나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아 이런 말. 요나는 비둘기, 성령을 뜻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아들아 이런 말.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을 베드로라고 주님이 또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에 가시면 변화산의 기도의 후에 일어난 현상을 말을 하고 있는데 17장 변화산의 목적, 기도의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무시로 기도하는 그 최종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변화산에서 일어났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눈앞에 누가 보이나요? 엘리야, 그렇죠? 또 모세, 또 예수가 보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만 보이거든요. 8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그리고 복음의 예수, 이렇게 세 사람이 보이다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에 정말 보여야 될 한 사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만 보이는 그것이 최상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8장에 가시면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 것인 사람이 있냐라는 다툼이 또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18장 21절에 가시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한 사람이다. 가장 오래 인내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수 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끝까지의 용서예요. 용서한다라는 개념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19장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것을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예외는 있다. 그 예외는 뭐예요? 그것은 부정한 부부의 정결의 의무를, 성결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에는 이혼이 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주님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주권, 상급을 주시고 또 주시지 않는 심판과 구원의 주권도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요? 이것은 시장의 논리인 거예요. 품꾼의 비유에서 일찍 온 사람이 더 많은 품삯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지만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지 품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장의 원리, 노동의 원리는 많이 일을 한 사람은 많이 받는 원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적인 논리는 장터의 논리가 아니죠. 장터의 논리가 아니고 복음의 논리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논리입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내가 이 즐길 만큼 즐기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지. 거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첫 번째 오류고요. 두 번째 오류는 그렇게 되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상이 없는 거예요. 우수상 받으려면 공부를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20장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더듬어서 상고해 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